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들은 물량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대형 건물, 큰 교회, 많은 예산, 많이 모인 집회만을 꿈꾸면서 아직도 숫자 놀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소자 한 데나리온, 두 렙돈, 두세 사람, 한 영혼, 어린 양 한 마리가 소중하다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과 달리 숫자나 양이 주님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는 것을 주님은 아주 작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작게 본 것을 주님께서는 크게 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시장에 있는 저울 위에 놓인 작은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눈처럼 또는 빗방울처럼 실로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엄 앞에서는, 주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서는 왕이든 유명인사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모세가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넘겨주세요. 애굽의 정치가 가장 포악했던 때로 투트모스 1세가 집권할 때입니다. 그는 애굽 영토 안에서 급격히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지나친 경계심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부분 원정에 나가 있었어요. 나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원정에 나가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없는 사이에 또 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쟁탈할지 모른다는 그 경계심, 그 압박감, 항상 짓누른 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늦추고자 극악무도한 정치를 진행합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엄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짓이기다, 가루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토록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는 국가안보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축, 토목, 각종 농사 짓는 노동 현장으로 내몰아 무더기도 괴롭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은 전문가가 그쪽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목축업이 전문가예요. 근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곳으로 내몰아서 괴롭혔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왕은 산파들을 부릅니다. 산파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산후조리원,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석적인 두 명의 여자를 부릅니다. 그게 누굽니까? 시브라 그리고 부하. 이 두 여인을 조용히 불러냅니다. 비공식적인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잘못된 명령을 내리죠. 사실 산파들은 주로 하는 일이 산모로부터 아이를 받아내는,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공동체에 상당히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생명 살려내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고 예수 믿는 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되신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는 영적인 산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생명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왜 이 시대의 희망이고 왜 교회가 위대합니까?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을 낳는 곳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전함으로 생명을 나르는 생명운동에 늘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조용히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 히브리 민족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당시 산파들은 애굽의 노예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죠.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최고의 위치에 두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분노했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했던 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든 애굽의 백성들이 다 알도록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남아 학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산파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바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랐던 신앙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그 답은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서워 그냥 벌벌 떠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 그걸 인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철저히 신앙교육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고 하나님이 더 소중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견고한 신앙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의 교육이 힘이 컸다고 봅니다. 마치 컵을 쌓아놓고 위에서 물을 부으면 그 물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밑으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격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의 신앙을 먼저 이야기해 놓고 바로 이어서 한 레위 가정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가문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을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을 그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돼서 그렇게 봉사직을 허락한 사람들인 것이죠. 민수기 3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누구 거라?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별된 직임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추적을 해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레위인들에게 전달되고, 그렇죠? 다시 일반 백성들의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교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죠?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 스탠다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결정할 때,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을 표준으로 해서?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경제나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의 표준은 뭐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영국포가 표 중에 가장 어떤 게 뭡니까? 오직 성경. 말씀이 캐논이기 때문에 이걸 잣대로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사람들이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건 아니다 하면 그건 그릇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모판과 같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바르게 인지한다는 건 뭐예요? 아는 단계예요. 뭘 압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아는 단계. 알려줘야죠. 그 다음에 이해 단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거구나. 이해가 되는. 그 다음에 적용 단계. 뭡니까? 인지하고 이해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이죠. 수학 공식을 알면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단계. 이게 적용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또는 아는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앙에 가르침을 했다면 여러분 잘한 것입니다. 왜? 그건 결코 헛되지 않은 참된 것입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로왕의 극악무도한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때 그렇게 끊는다는 것은 사실 언약의 백성들의 계보를 끊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우시고자 한 레위 가문을 준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그게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으려 하지만 우리와 맺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느 누굴래야 끊을 수 없다는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레위 가문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 청춘 남녀가 누군지 살펴봤더니 남자의 이름은 아므람이요 민수기 26장 59절에 있고요. 여자의 이름은 요게빗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들 부모가 그 자녀의 결혼을 승낙했다는 것, 그렇죠? 가장 정치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결혼을 승낙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투철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시기는 피해서 가는 게 상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들 레위 가문은 정면 돌파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여정을 보겠습니다. 결혼부터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본문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독특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의 신앙을 제일 앞에 두었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의 관점으로 모세의 부모의 신앙을 맨 앞에 언급했다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있다면 그 어려울 때도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갖게 되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넘겨주세요. 그 어려운 때에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기는 것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급기야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낡은 갈대 사이에 띄운 것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섬기면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전화위복의 길을 기회로 삼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그거 죄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하는 것, 자기가 똑똑해서, 아니요. 우리 잘났든 못났든 어떤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 미련한 게 보여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시고 그를 흥왕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은혜를 말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거저주신 은혜니까. 물론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총으로. 거저주신 은총으로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를 우리 알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 어떤 헌신이 뒤따랐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같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에게도 희생이 따라야 하고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그 지역의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수고와 전도의 수고와 뒤따라야 합니다.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원한다면 나의 눈물 어린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내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는 반드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 희생의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학생이 열심히 좋은 결과를 얻는다면 그 얻은 결과를 위해서 노력의 희생의 대가가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영혼을 진짜 가슴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영안을 열어줍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 출애굽기 2장 2절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그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좋았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신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좋음이에요. 아름답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뛰어나다. 그러니 그 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뛰어나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낼 때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 손에서는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겁니다. 마침내 그 갈대 상자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 궁에 목욕할 곳이 없겠어요? 더 좋겠죠. 그렇죠? 환경적으로. 근데 여기서 목욕이라는 말은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는 그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전 그 무슨 의식을 정결례식 같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왔던 것 같아요. 이것을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왕의 딸이 발견을 합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대반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일강에 죽을 수밖에 없고 바로의 명령에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옆에 또 모세의 누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따라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이 유모를 찾으니까 공주님, 제가 잘 아는 히브리 여인을 압니다. 그 유모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소개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요게벳이 데려와서 요게벳이 그 아이를 케어해서 젖을 먹이게 된 것이죠. 성경 보니까 싹스를 받으면서까지 유아 생활을 돌봤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젖을 먹이는 동안 요게벳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신앙 교육을 했겠죠. 그렇죠?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최고의 우선으로 둬야 된다. 그런 교육들을 했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의 양육 기간이 끝나고 모세는 바로 왕의 딸에게 인도됩니다. 데려가죠 다시. 그래서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의 여정의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걱정되고 이 나라가 걱정되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을 놓을 때, 내가 내려놓을 때, 그 갈대 상자는 누구의 손에 쥐어집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집니다. 누구의 손이 더 완벽합니까? 누구의 돌봄이 더 완벽합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에 우리가 의탁할 때, 우리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님께 넘길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느냐? 왜 우리가 가끔 절망하냐? 그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절망하고 실망하고. 아니요. 우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행사가 뭐예요? 너의 최선을, 너가 한 최선을 누구께 맡겨라? 여호와께 맡겨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때가 되면 너무나 환한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쥐고 있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같고 남들보다 늦어지는 것 같고 억울해 보여도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밝게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생명을 경시하고 있고 가치 있는 일보다 가치 없는 비인격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바로왕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인지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목적,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워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